네, 16장 처음 세 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처음 세 절이 성도의 환난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2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33절 말씀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보니까 시작과 끝이 모두 성도의 환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내용의 중간에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성령의 오심과 성도의 근심과 환난이라는 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성도들에게 근심과 환난 이것이 닥쳐올 텐데 그들의 그 근심과 환난은 세상에 비해서 어때요? 본인들이 너무 약하단 말이죠. 성도들의 무력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런 근심과 환난에서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환난이 오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힘을 제공하고 그들이 겪게 되는 근심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기쁨과 평화로 바꿔내시겠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내용이고, 본문의 끝부분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데 스스로 강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신감에 이제 일침을 주시죠. 16장 30절 말씀부터 보세요.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마치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뛰어넘어서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믿느냐? 라는 말씀 뒤에 근데 너희들이 곧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내버릴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왜 제자들이 흩어집니까?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흩어지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면 틀림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와도 대제사장들이 공격을 해와도 다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변호해주고 옹호해주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재, 굉장히 허탈한 현실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였던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 공격하는 부분들이 무방비로 본인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환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듣기에 뜬금없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누구를 말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게 맞는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함께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수님은 승천을 하셔야 됩니다. 전에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돼요. 주님이 하늘에 가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셔야 예수님의 승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해서 세상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것이 틀렸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또 만약 부활하셔가지고 육체된 상태로 그대로 이 땅에 계시면 어때요?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셔야 되는 예수님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제한적인 사역밖에 못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국한된 사역밖에 못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제 믿음의 시대가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비함이에요. 그 능력이란 말이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란 표현이에요. 16절부터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7절에는 제자들이 또 말하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또 그래서 18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답하시기를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는 표현이에요. 누가 언제 온대 조금 있으면 와 뭐 이럴 때 쓰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부터 22절까지 본문에서 자꾸 조금 있으면을 반복을 한단 말이죠. 자꾸 반복을 해요. 그리고 자꾸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 말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를 13장에서부터 계속 간헐적으로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실 이제 대속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대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왜 굳이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반복해서 자꾸 이것을 기록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인 결론을 얘기하자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집어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건데 신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뭐라고? 근심 말고 기쁨을 주십시오. 어때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내가 근심스러워하는 이 일이 사실은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너희가 그 근심하는 일은 사실은 기뻐할 일이야.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시각을 영적인 변화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바라보는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영적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맞춰졌으면 하는 것, 우리의 기대,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 그러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부딪힌다 하는 것이죠. 우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근심을 없이 하고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을 이루려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영접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예수님이 가진 그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어떤 일들을 해주시기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 왔어요. 죽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그런 대속사역, 잡혀가는 것, 근심거리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서로 생각이 다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동상이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시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하고 있어도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이게 누가복음 24장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증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네.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회복하며 그들을 모든 고난과 환난, 어려움에서 풀어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끊임없이 육적인 문제에 대한 기대로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서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들이나 넘게 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행동, 표적을 보이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거, 이게 영어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인 줄 알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겨우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됐냐면 정치, 경제, 사회, 그래서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시잖아요. 쭉 내려와서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스스로 그 메시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는 그런 기대를 또 이 사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하셔야 될 본질적인 일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차이점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하기 이전처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윗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그런 이적과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런 면에서 좋은 신앙으로만 연속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고집을 끝까지 하고 있는 게 신자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좋게 좋게 하게 해주시라는 거. 장성한 자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이 대속사역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시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같은 마음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죄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주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때요? 주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때요? 사기가 충천하잖아요. 다시금 회복됐습니다. 자신감이 충천했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충만해져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로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6절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다음 예수님 말씀까지 생각해 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나 인자하게 말씀해 주셨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었다면 저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주셨어. 정말 너네가 알 바 아니야 그거. 그리고 나서도 아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한 신자들이 오히려 제자들과 방불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저들보다 영적입니다. 제게 저들보다는 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할 때 이미 그것 자체가 육신적인 겁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서 배우는 것이 세상 일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깨닫게 해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치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했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 환경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미련한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택되어진 자들의 결정과 삶이 신자들에게는 요구되어진단 말이죠. 다 같이 보는 예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보던 예수, 믿는 자도 보고 믿지 않는 자도 보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어때요? 믿는 자는 보되 믿지 않는 자는 보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나눠져 버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육체로 보던 예수를 이제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로 예수가 오셨고 이제는 이루어질 일,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도에게 이루실 일과 세상적 종말과 천국 가는 내용들이 믿음으로 연장되고 확장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터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에 보던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산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성경은 산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구별된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멍에를 메고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일이 없어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감사할 일과 책임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 향해서 뭐라고 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들 같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우리 편에서 세상을 볼 때는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용을 갖지 못하면 그런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말이죠.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제자들처럼 우리를 세상적으로 곤혹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방해받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난, 근심, 걱정할 만한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가깝게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믿음의 시각 속에서 당당하게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세움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걷는 그 길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과 순종,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천성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신자들은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이제 은혜로만 살 때는 끝났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기뻐지셔서 세상 근심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유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315장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릴까요?